오직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더러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바이러스와 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식일에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성전을 차신 모든 성도들과 교회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바라보시고 서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미순 집사님 또 교회에서 얼굴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하고 또 우리 이명옥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이나 음식점을 지난주에 어쩌다 여러 곳을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월세나 낼 수 있을까? 관리비나 낼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첫 손님이라고 하고 요즘 어떠냐니까 주말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4단계 이후로는 더 손님들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한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력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지만 한 인력 시장에서는 25명 중에 일감을 구한 사람은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열흘에 하루, 매일마다 나가지만 열흘에 하루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설 현장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감이 줄어들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일을 나가지 못하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거리를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있을 때는 아침에 술이라도 먹고 끼니라도 때우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일도 못하는 때는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빈둥빈둥 대다가 저녁에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쓰기 때문에 일감이 많아야 한국 사람들 쓴 다음에 그 사람들을 써서 기회가 있는데 일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영상에서 본 이분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들려옵니다. 야, 일 있으면 같이 하자. 일하고 싶고 그렇다. 나 죽겠다. 조지 리처가 지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시장이 아르바이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단한 책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시대의 그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양극화가 계속되어 가고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야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거리조차 얻지 못하여 좌절감과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들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품을 팔아 생계를 근근히 유지했습니다. 이 날품팔이의 숫자가 종들의 숫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밀과 보리 농사 기간이 아닌 이 포도 농사 기간에는 노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절대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을 통하여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오늘날과 그 당시의 노동시장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네 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거리가 없는 품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11시에, 여러분 유대 시간 지난번에 배워봤었죠? 우리로 따지면 아침 6시, 아침 6시가 유대인들에게 몇 시라고요? 0시입니다. 0시. 아침 6시가 0시, 7시가 1시, 우리의 오전 9시가 3시, 정오가 6시, 그리고 오후 3시가 6시, 몇 시가 됩니까?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몇 시가 됩니까?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6시, 0시, 그리고 9시가 3시. 근데 주인이 11시, 곧 우리말로 따지자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5시에 나가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품꾼들은 이른 아침에 일을 나가지 않으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꾼들이 모두 새벽부터 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늦게 그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제3시에 다시 나가도 6시에 나가도 9시에 나가도 또 제11시에 나가도 서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하고 싶어 했고 일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빈손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처자식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굶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기에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그곳에 머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시, 곧 오후 5시까지 서 있는 품꾼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도 저물고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포도원에서 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도원 주인들은 그날 해야 할 일의 분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그에 적합한 일꾼들을 다 뽑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왜 그렇지?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1시간 일해서 얼마나 받을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걸 물어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고 또 그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었다는 사실에 의아하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얼마를 줄지, 무슨 일을 시킬지 물어보지도 않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을 믿고 그냥 따라 나섭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날이 저물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싹쓸 주라고 명합니다. 나 죽은 자부터 싹쓸 받았는데 11시에 온 자, 9시, 6시, 3시에 온 자들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일꾼들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 많은 시간 일을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을 원망하며 왜 1시간씩 일한 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하며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좋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품꾼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집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연관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20장의 이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야, 구원받을 만하지 않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능력 없고 이 게으른 사람들아, 나처럼 더 부지런하고 나처럼 더 열심히 일해라.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나처럼 제대로 믿어라. 그러고도 신앙한다고,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냐?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동기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이고, 저 부자 청년 저 가는 것 좀 봐라. 예수님 제자가 될 줄 알았더니 참, 저 가는 거 봐라, 가는 거 봐라. 예수님, 저희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죠? 저희가 저 사람보다 낫죠? 저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희에게는 마침내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교하였고 판단하였고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고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몇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나갔습니다. 그럼 본문을 잘 살펴보면 본문에 포도원 주인 말고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나오는 나름의 큰 규모를 가진 포도원 주인인데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원래 이 일은 관리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주인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차례나 나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로 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작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포도입니다. 두 번째가 올리브, 세 번째가 무화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농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농사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날에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일거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이른 아침 0시에 또 3시에 또 9시에 또 11시에 이렇게 5번이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꾼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남겨졌다는 의미는 포도원 농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어리숙하고 능력 없고 육체적으로 유약하고 병약한 늙은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포도원에 그 늦은 시간에 데려간 것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그의 12분의 1,
그 당시 데나리온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 폰디온이라는 5,000원짜리 동전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 5,000원짜리 동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씩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그것이 상식적입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 동안 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보통 이스라엘은 1월과 3월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포도 농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6월부터 8월 포도 농사를 지을 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 질 무렵에 와가지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1시간 일시키고 12시간 동안 더위에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숨겨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이 성경절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이 너무 좋아요. 단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장터에 나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인데 일이 없어서 초조와 불안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일감이 없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 주인은 품꾼을 쓰면 쓸수록 손해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불쌍해서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손해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또 남아있지 않을까 또 가고, 또 있지 않을까 또 가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자리를 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주고 품삯까지 주는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간 것입니다. 주인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비둥비둥 방황하고 좌절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일찍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모진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하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코 묻은 돈과 노동력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시어 부자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늘 먹을 것으로, 늘 미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질병과 사고와 죽음으로 눈물 지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며 여전히 서성이며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돈 없고 능력 없고 소외되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집에 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할 불쌍한 우리를 그 늦은 시간까지 직접 찾아오시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1시 인생들인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일 시키시려고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부자 되시려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정말 모두 성실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헌신하며 희생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못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습니까? 우리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니,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셨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일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염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이 비유의 핵심 인물 두 번째,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행동입니다. 먼저 온 자들도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품삯을 나눠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자 그보다 일을 더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자 똑같이 받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그 감사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먼저 주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너 이만큼 똑같이 받았다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교함으로 주인이 약속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른 아침에 온 그 일꾼들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선 아침부터 일해서 밥 먹었지, 간식 먹었지, 무엇보다 포도를 많이 얻어 먹었을 것입니다. 보통 당시 수확량의 3% 정도를 일하는 사람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 3%면 여러분 100개 중에 3개를 먹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져갈 포도도 챙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므로 그 하루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자 그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보다 자신들의 품삯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인의 자비와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잘못된 관심에 집중하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물교훈 397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아멘. 여기 등장하는 품꾼들처럼 늘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내가 한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크게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늘 자신의 희생을 크게 보며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에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이 일의 양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의 정신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돈도 없고 명예도 그다지 없고 권세도 없고 또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1시에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파산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야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11시의 인생들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기 기적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그 열심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이 남은 교회에, 이 진리교회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전히 11시까지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어 이곳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에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축복을 받을까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그 축복을 그 사람도 받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은혜로 사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꼭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장로님, 김윤치 집사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남미경 집사님,
오늘 안성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